원로 안 같은데 자꾸 원로라고 그래서 들을 때마다 좀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원로 안 같아 보이죠? 네. 그래도 확실히 맞습니다. 은퇴한 지 3년이나 지났습니다. 한 40년 전도사 때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40년 사역하고 은퇴를 한 지 3년 됐고 5년만 더 있으면 저도 70살 됩니다. 고래 아시면 되겠고요. 우리 최익덕 장로님과 이혜선 권사님은 우이동교회, 부산의 우이동교회 고등부 친구입니다. 청년부 고등부. 그때 우리 회장 하시면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서 최 장로님이 목사가 되고 제가 장로가 되어야 될 텐데, 장로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교회에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 참 존경스럽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도 지금까지 주 안에서 정말 야자하는 친구로 아름답게 함께 교제하는 귀한 친구 교회에, 섬기는 교회에 또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어서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영광스럽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거룩함 사람 뭐가 다를까? 자, 이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들의 공통적인 소망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건강하기를 원하는 건강. 또 건강만 하면 됩니까? 돈도 좀 벌고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일 많이 해서 이름도 날리고 또 존경도 받고 또 그런 것. 또 자녀들도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게 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소망이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도 하고 사업하고 그러잖아요. 그 세상에는 그렇게 소위 성공한, 누가 봐도 성공한 아름다운 모습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다 건강 원하잖아요.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또 열심히 해서 돈도 벌고 또 이왕이면 아름다운 이름도 귀하게 드러내면 좋고 자녀들 다 잘 되기를 또 바라고 있고 남은 삶 편안하게 그러려고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일반 사람하고 뭐 다를 게 있습니까? 별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렇게 안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니까, 난 돈 같은 거, 명예 같은 거, 뭐 건강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럴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러려고 구원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바라는 그 삶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여기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럴까요?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처럼 저도 돈, 건강,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다일까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 사람 성공한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 해 주십시오.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한다 하면. 저거가 우리 닮아가야 우리가 저것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본문 15절 16절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16절 다 함께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잘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고. 거룩한 자. 어떤 삶을 살라고요? 거룩한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레위기 11장 45절 무슨 19장 2절 등의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거룩 성결임. 이거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돈 벌어서 행복하게 자녀 잘 떼고 뭐 이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거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하고 이 차이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게 같을까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냥 잘 사는 거하고 거룩하게 살라 하는 것은요, 듣는 어감 자체가 확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를 믿는 그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마땅하다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좀 심각하게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가장 영광스럽고 높고 존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의로우신 분, 완전하신 분, 절대하신 분, 영원하신 분, 그분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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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런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찬송 받으실 하나님은 당연히 거룩하신 분, 그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도 거룩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그를 믿는 우리조차 우리도 거룩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거룩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없을 거예요. 혹시 나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주위에 저 사람은 거룩하셔. 물론 말 천천히 이런 사람 말고, 걸음을 천천히 걷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점잖아 이런 사람 말고 정말로 거룩하다 그런 사람 본 적이겠습니까? 혹시 연포교회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혹시 계실란지 모르겠나요? 연포교회 담임 목사님은 거룩하십니까? 여기 우리 장로님들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거룩하게 보입니까? 사실은요, 거룩은커녕 한꺼풀만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과 나만 아는 더러움이 속에 지금도 꽉 차 있고, 누군가 기도할 때 보면 자기 속에 더러움을 막 토해내는 회개하는 기도가 누구에게든 나오거든요. 거룩은 무슨 거룩? 부끄럽게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거룩하다는 말이 저에게는 물론 여러분에게도 안 어울리는 말, 그 사람하고 거룩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가능하지 않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감히 누가 거룩하다고 자부하고 누가 거룩하다라고 누구를 지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지만 우리는 거룩은커녕. 자, 그런 문제는 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을까? 거룩할 수도 없는데, 거룩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거룩함을 우리에게 지금 거룩하라고 말씀하실까? 아니, 되지도 않을 말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건 가능하니까 명령하셨지
되지도 않을 말을 성경 전체에 걸쳐가지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말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말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은 저기 있고 하나님에게나 있는 거룩이고, 우리는 거룩은커녕 천만에, 성경은 무수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자녀들이 거룩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룩은 우리 자신 지금 내하의 문제입니다. 남의 문제, 멀리 문제가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룩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우리의 생각의 수준이 달라지고 삶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나눈다, 자른다, 분리한다, 구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거룩이라는 말, 나눈다, 분리한다, 구별한다, 이 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5절에 이 거룩이라는 말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말이 나옵니다. 15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이 거룩한 자 되라, 이 거룩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뜻을 설명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나옵니다. 그 구절에 부르다라는 말입니다. 부르다, 불러냈다는 말입니다. 나와라, 여기 나와라, 불러냈다. 어디서 불러냈다는 말입니까?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 이쪽으로 와라 하고 하나님 쪽으로 구별해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올 사람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셨고, 그 부름 받고 나온 구별된 사람, 이게 거룩의 의미입니다. 구별된 사람, 분리된 사람, 거룩한, 그렇게 모인 공동체를 교회, 거룩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을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불러냈다, 따로 구분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따로 불러낸 그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 나와 하고 부르실 때 부름받아 나온 사람은 깨끗한 사람, 원래 거룩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아주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불러냈을까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은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택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받았을 때 예 하고 나옵니다. 주의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영접하게 되고 주님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옵니다.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추하고 세상적인 죄와 습관에 찌들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 그리고 불러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죄를 덮어놓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 속에 죄가 그 순간 몽땅 순식간에 없어졌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천국 가면 없어지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그 육체 속에, 삶 속에 평생 따라 붙는 게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습관과 죄의 연약함은 그대로 있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 그 피로 그 죄를 덮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신 것입니다. 밥상에 밥이 있는데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판보로 덮어버렸습니다. 여전히 밑에는 있지만 덮어서 안 보이게 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 용서하신 바로 그것이 구원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이 말은 우리의 신분만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죄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을 불러 모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원래부터 거룩한 사람을 불러 모은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모임입니다. 죄가 그대로 있지만 주의 십자가 피로 그 죄를 덮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영원히 받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분만 바뀌었지 우리의 삶의 도덕적 윤리적 수준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직후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단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따로 모여 이룬 공동체, 이를 거룩한 교회, 성도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사람. 오늘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직분을 받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보십시오. 면면히 보십시오. 여전히 추하고 연약한 아픈 죄의 모습들이 다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다른 먼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따로 불러주신 그 자체가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성도님 하면 예라고 대답하면 우리 교회는 누구누구 성도님이 있습니다. 예, 나는 연포교회 무슨 성도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거룩한 백성, 나는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라는 말은 편하게 받아들이는데 거룩하다는 말을 갖다 붙이면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내가 무슨 거룩합니까? 그럼 성도는 뭔데?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인데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면 아이고 내가 무슨 거룩을 말하면서 성도라는 말을 쉽게 받아들입니까? 그 말이 그 말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멀리 있는 단어가 아니라 오늘 내 자신, 내가 성도요, 거룩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거룩한 성도 백성이라는 이 인식부터 가져야 됩니다. 누가 물으면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뭐 거룩해? 그러기나 말기나 나는 구별된 사람,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자, 이제부터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렇게 부름을 받은 그 사람, 신분이 바뀐 사람의 수준을 높이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수준, 죄의 습관은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씻어내고 이것을 벗겨내고 그 과정의 훈련들을 교회가 평생을 해줘야 됩니다. 자신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보고 엎드려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죄를 자복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해가며
거룩한 사람다운 삶으로 성장, 성숙해 가기 위한 발부등을 평생 해야 돼. 이걸 과정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신분을 가졌으니 신분에 합당한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늘 안고 살아갑니다. 시험 칠 때만 되면 항상 좋은 성적,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에 대한 부담, 성적에 대한 부담. 오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거룩한 사람다워지기 위한 거룩함에 대한 부담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평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애씀과 수고와 회개와 훈련의 과정들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못 짓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때 아예 죄를 못 짓는 천사처럼 싹딱 바꿔놓은 게 아닙니다. 신분만 바뀌고 명찰, 자격만 주었지 우리의 죄성, 죄의 습관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믿자마자 천사처럼 싹 안 바꿔놓고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죠. 그를 통하여도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그 속에 들어있는 과정. 그러므로 거룩하다는 말은 내가 원래부터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로 신분을 바꾸어 주셨으니 나는 지금부터 거룩한 자다운 삶을 위하여 공부하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될 책임을 가진 그런 의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할 수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하는 학교입니다. 혼자서 안 되기에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서로 격려하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갖추어가는 그 일들을 서로 도와줘야 돼요. 어떤 구역 모임이 있으면 거기서 서로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서로의 수준을 높이고 말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온 교회가 그래야 되고 어린아이 양육할 때 학생들 키울 때 그렇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는 영적 학교라는 것이지요. 그 기능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을 거룩하게 높이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를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 일만 여기서 하도록 계속 수야장창 그렇게 하도록 불렀으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나오라 하신 이유는, 그래서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유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시 내가 돌아왔던 어두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나왔던 가정, 내가 나왔던 직장과 그 일터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되지도 않는, 훈련되지도 않는 사람을 세상으로 함부로 파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부단하게 세상으로 보낼 만한 사람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빛이 나도록, 썩지 않을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강하게 말씀 안에 훈련시켜 연포교를 통하여 파송된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잘 들어가기 위하여 모이는 곳입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 세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었고 소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빛이 나기 시작했고 우리의 삶의 소금의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디서? 다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그 빛이 필요한 곳에, 다시 그 부패한 곳, 그곳에 들어가 소금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바로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잘해야 됩니다. 1년에 가고 2년, 10년에 가도 교회 나가고 예배 잘 드리고 찬송도 잘하는데 세상을 바꿀 만한 거룩한 사람으로 훈련되지 못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서로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달라도 한두 가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 세상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불러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거룩한 백성입니다. 불러 우리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로 우리의 신분을 바꿨습니다. 둘째로 변화입니다. 그건 교회가 해야 됩니다. 자신도 해야 되지만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신분에 합당한 거룩한 수준에 올라서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가 책임져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함께 모여 서로 돌아보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게 교회의 영적 학교의 기능인 것입니다. 변화입니다. 세 번째로는 파송,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여기 왔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자로 뿐만 아니라 정작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세상입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부패한 곳입니다. 그 가정, 그 직장, 그 일터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자들이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함께 일하고 그곳에 우뚝 서 있어야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정말 신분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고 세상과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같이 먹고 입고 같이 일하고 울고 웃지만 그들과 달라도 완전히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 그들 그리스도인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과 우리는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 성도, 이 땅 위에 그들과 함께 살지만 뭐가 다릅니까? 다시 정리해 볼까요? 신분이 다릅니다. 딴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 아니 죽은 시체였습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세상 마귀의 자녀의 신분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전혀 다릅니다. 똑같이 생겨 그들보다 못생겨 그들보다 가난하기나 말기나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사는 이유도 확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세상의 삶의 이유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와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자의 삶의 이유는 완전히 정반대로 다른 것입니다. 비슷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우리에게 목회하면서 인생 사명 선언문 그래가지고 내가 사는 이유는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보에다 늘 박아놓고 또 붙여놓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무조건 다 외워요. 그래서 함께 자주 외우기도 하는데, 내가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 내 인생 목적이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게 뭔가?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만들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주 외우고 사는 이유가 분명하게 해서 살자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종착지가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생 끝에 세상과 그리스도인 거룩한 자가 가야 할 마지막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도달할 곳은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곳이지요.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도 전혀 다릅니다. 삶의 원리도 다릅니다. 세상은 세상의 원리로 그들의 삶을 추구해 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지요. 세상에 알 수 없는 진리의 방법, 생명의 방법, 영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 그 사는 방식이 다르다니까요. 비슷해 보이긴 해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삶의 방식, 우리를 작동시키고 우리를 말하게 하고 우리를 가게 하고 우리를 앉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동력이 세상의 방식과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해 가고 있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며 어떻게 세상 사람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당연히 삶의 수준도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의, 거룩함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냥 쉽게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여기 바리새인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에 대하여 철저한 사람입니다. 금식하며 11조하며 율법을 지키되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완벽하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을 보면 우와 할 만큼 대단합니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어겼다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가 봐도 거룩하고 의롭다고 보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화 있을진저 외식자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의롭게 거룩하게 산 모습을 보인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의는 쉽게 말하면 가짜입니다. 속은 전혀 없는. 그러나 그들의 껍데기를 바라보면 굉장하게 보입니다. 굉장히 거룩하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철저.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이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말했습니다. 서기관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흉내내기도 어려운데 그들보다 못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의로움,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됨을 요구하는 그 요구의 내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냥 보통 살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자녀, 직장 그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시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감,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정도의 삶을 요구하는 거룩함. 그러니까 거룩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거룩한 사람 무엇이 다른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읽었던 나머지 부분들을 한 절 한 절 대충 살피면서 우리의 거룩함이 세상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어렵고 힘드는 일인지 보십시오. 아니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뭔가 대처하기 위하여 허리띠를 딱 졸라맨다는, 정신 차리고 딱 준비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그래 하란 말일까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1장하고 쭉 연결된 말인데 여러 가지 시험, 당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당하게 될 핍박, 시련, 고통, 불시험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정신 바짝 차려라 라고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고난이 올 거다는 것이지요.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올 거다는 것이지요.
가족 중에 누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일이 올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달라야 됩니까? 세상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목숨이 위협이 오고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가 어떻게 되고 삶이 무너지면 그들은 끝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헤어나려고 애쓰지만 쉽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에이 안 되겠어, 내 인생 끝내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고난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길 만한 고난은 이겨낼는지 몰라도 결국 인생은 고난 앞에, 죽음 앞에 항복하고 마는 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아픔과 실패와 질병과 연약함이 찾아올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를 동이매고 정신을 차리고, 그래 이 모든 고난 앞에 무뚝 서서 그 고난을 감당할 믿음, 감당할 자세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달려오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고난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형태의 아픔도 고난도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다 덤비더라도 여기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렇다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더 기도하며 더 말씀 붙들며 더 굳건히 설 수 있는 그것이 다릅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했는데도 어떤 건 픽 쓰러지고 어떤 건 우뚝 서 있는 그리스도인은 우뚝 서 있을 수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하여 자신이 훈련받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찾게 되고 더 높은 수준의 삶으로 올라서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고난을 당했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저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기도해 주셔야죠. 그 사람은 지금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연단받고 훈련받고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고난에 대한 실패와 아픔과 눈물에 대한 고통에 대한 태도가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르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야 됩니다. 아픔 당했다고 세상 사람 똑같이 통곡을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의구역하고 그게 말이나 될 소리입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둘째로 또 하나는 미래를 보는 관점도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미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앞에 미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미래가 뭡니까? 13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이 언제 나타나실지, 지금 아니죠. 장차 언젠가 미래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 은혜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충성했던 그 일들에 대한 보상, 상급, 칭찬, 존귀, 영광, 소중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도 미래가 있지만 그들의 미래는 다가올 그 인생 끝 죽음에서 다 소멸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올 육체의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는, 그 넘어 주께서 오실 그때 주실 그 영광을 볼 줄 아는 미래에 대한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의 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예,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마지막 과정이 어디에 간다는 것은 명확하게 압니다. 그걸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생각이 세상과 다른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 사욕이라는 말, 사사로운 사악한 욕심, 죄된 욕심,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속에 육체의 정욕, 이 욕심, 세상의 죄를 따라가고자 하는 습성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끄는 것이지요. 이게 안 없어진다고요. 죽을 때까지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세상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고 악한 뭔가를 끌려가는 이런 게 끊임없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소욕,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기뻐하는 내 영혼의 바람,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것이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를 따라가고자 하는 육체에 묻은 예수 믿기 전에 내 몸에 습관적으로 배있던 죄성만 있는 게 아니라 거듭난 영혼, 내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공존해 있는 것이지요. 천국 가면 하나님 완전히 없어지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게 늘 마음속에 양립해 있는 것이지요. 거룩한 사람은 무엇이 다릅니까? 내 속에 사욕을 따라가지 않는, 내 속에 성령님의 소욕, 성령님의 원하는 바, 말씀이 원하는 바, 그걸 붙잡으며 선택해 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보면 꼭 자꾸만 세상 방법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직 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꼭 말씀을 찾아가고 하나님 뜻이 뭔지 기도하자 하고 하나님 은혜가 뭔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욕을 쫓지 않는 그 마음이 그 거룩한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크고 작은 일을 당할 때 성령의 소욕,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고 싶어 결단하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걸음을 걸어갈 만한 그런 의의 수준, 그런 자리에까지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세상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네 번째로 아버지가 다릅니다. 본문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이 땅을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도 아버지가 있지만 거룩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냥 연약한 인간일 뿐이죠.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 아니라 거룩한 아버지, 우리를 다 살펴보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 우리는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다릅니다. 힘들 때마다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 심령을 살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세상과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자아상, 우리 자신에 대한 가치관도 전혀 다릅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방인의 죄된 삶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거로 된 게 아니다.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뭐가 대조되고 있습니까? 은이나 금, 그리고 험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뭘로 높입니까? 자신의 자신됨을 뭘로 드러내고 가치를 자랑합니까? 대표적으로 말하면 은이나 금이죠. 부요함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명예와 물질과 그 모든 걸 잔뜩 가지고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적도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돈 가졌다고, 좀 똑똑하다고, 뭐 자리 높다고 그걸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구속받은 나 자신의 존귀함이 어디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까지 이릅니다. 내 존재가 어떻다고요? 주님의 피로 맞바꾸어 주님의 피값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산 나의 생명은 주님의 생명처럼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돈으로, 지식으로, 그런 것으로 꾸며내온 그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비교가 될 비교입니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에 억만 가지고 떡칠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됨에 발끝에도 못 미치잖아요. 거룩한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따지고 보면 비슷한 것도 없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 우리는 누구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을 저 딴 나라에 하나님이나 거룩하지 내가 무슨 거룩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경하게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한 자리로 부름받았고 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돼라는 거룩한 부담을 꽉 안고 오늘 또 자신을 살피고 세상에 이런저런 어떤 상황 속에도 삶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함,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물론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한다, 무슨 나눈다, 장소가 이렇게 세상에 있다가 영포교회에 오면 거룩해지고 이게 아니죠. 결국 거룩은 무엇과? 죄와의 분리입니다. 내 속에 끊임없이 죄를 떨쳐내고 죄를 깎아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내가는 이 훈련을 평생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 진짜 거룩한 사람으로 어디로? 세상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끔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보고 아, 하나님 같다, 마치 네 본이 예수님 같아. 바로 그게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주님 같이 보일 수 있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거룩함이 내 삶을 통하여 가정에, 어두운 세상의 직장에 조금씩 드러내는 삶, 그 부담을 평생 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입니다. 세상 그들과 먹고 입고 뒹굴고 같이 울고 같이 한 직장에서 생활하지만 그들과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전혀 다른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사람이며 우리는 그들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을 드러내는 이 삶을 주님이 천국에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의 수준에 이르도록 기도하며 훈련하며 아름답고 건강한 연포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불러사 거룩한 백성이라 불러주셨사오니 부름받은 거룩한 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여 어두운 세상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이 필요한 그곳에 들어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주시옵소서. 연포교회 담임 목사님과 귀한 종들 모두가 하나 되어 이 땅에 필요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이 땅을 밝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포하며 노래하며 자랑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